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시골교회 부흥 집회를 다녀왔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잡수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권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부흥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충성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열심을 내라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성경에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잔치에서 쫓겨난 것처럼 저도 결국 교회만 실컷 다녔지 천국도 못 가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달란트 비유에 본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낙심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올 기회가 있으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설교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권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에 집중하느라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집중하느라고 한 달란트를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들려드릴 테니 다음 달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성경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그 이제 다리 쩔룩거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니 악수례를 하는데 손에 봉투 하나를 딱 넣어주세요. 봉투 하나를. 이게 두껍지가 않아요. 이게 헌금은 헌금 시간에 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봉투 하나를 딱 하시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달란트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잘 압니다. 제가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지퍼 사역을 하니까 이 한 달란트는 설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같이 얼굴에 막 화색이 돋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보통은 달란트 설교에서 우리는 전체 본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들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저희 고향 교회에 들어갔다 왔는데 주일 학생이 몇 명이니 물어봤더니 5명 있대요. 그냥 주일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딱 5명 있대요. 교회. 교사는 몇 명이니? 그랬더니 교사도 5명이래요. 1:1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는 5명인데 아이들 5명밖에 안 돼. 그렇게 출산도 안 하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없잖아.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에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초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참 자주 내려가게 되는데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로 이 노인분들이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설교를 통하여 힘을 북돋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뭐야? 나도 상급을 받을 수 있어? 노인분들이 그러신다니까요. 70세, 80세, 90세 노인분들도 하는 말씀이 와 그래? 그래. 아니, 성경에 써있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상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왜 그걸 계속 외우다시피 하면서 읽었는데 왜 그 부분을 읽지 못했을까? 노인분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오늘 그 부분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달란트 비유 설교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은 신학적으로 야고보서와 관통합니다. 야고보 이게 뭐 사도의 반열이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설교를 합니다. 구약적인 설교를 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유대적인 설교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헬라적이고 이방적이고 보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들어있고 이것은 로마서 바울 서신의 신학과 관통합니다.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예수님의 사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의 설교는 대부분 율법과 그리고 유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에 젖어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변증법으로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다 보니 야고보서나 특히 마태복음도 그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율법 인용 구절이 가장 많고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것들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자세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들,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요소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깨끗한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빈다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거룩의 속성을 백성들이 삶에서 그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모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에서 행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크리스천은 약간 헬라인들의 크리스천들하고 좀 다릅니다. 헬라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행함이 뭔지도 모르고 선한 행실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겐 율법을 인용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전해주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 찾으세요, 레위기 이 말씀 암송하셨죠? 라고 해봤자 헬라인 이방인들은 뭐 귀만 아픕니다. 그냥 그들은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삶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방인들은 그냥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직접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현장에서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설교를 해도 이런 때려 죽일 놈 하면서 돌을 던지지를 않나 그렇게 율법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던 그런 유대인들, 아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의 방식은 약간 변증법적입니다. 이 변증법은 바로 유대 율법,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외우고 암송했던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고 야고보의 설교였고 그냥 신약의 설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냥 예수 믿음만 강조하는 이방인들에게, 특히 그들에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설교는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은 예수님이 믿음만 설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갈등은 그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구약의 율법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신약의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두 부분이 율법과 복음이 싸우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다 끊어버리고 다 휴지통에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복음으로 율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그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원래 그 율법을 내려주실 때의 본래의 의도를 예수님이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율법의 6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것을 율법 6반제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저희 유튜브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 설교 시리즈로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율법의 행실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들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구나. 율법에서 강조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야, 너희 예수 믿기만 하냐? 할례 받았어? 제사 지켰어? 구약 율법 지켰어? 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이리 와봐. 너 뭐 세례 받았다며. 이리 와. 그래서 유대인 그룹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룹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룹들이 새신자를 불러요. 몰래 불러서, 야, 너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러한 여러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당한,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분쟁과 분란이 생긴 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유대인들이 막 꼬시니까 성도들이 정말 분란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초대교회 율법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즉 초대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꽂힌 로마서이지요. 행함. 왜 행함을 사도 바울이 싫어했냐면, 바로 초대교회 이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긴 했으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율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뒤에 부분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사도적 계열에 있는 제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적입니다.
야고보서가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보다도,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야고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너희가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행함에 대한 선한 행실로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행함도 굉장히 주의 백성으로서 중요하다.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은 성서신학자들은 그 신학에 같이 관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쫙 설교를 하시고는, 자, 종말, 심판, 세상의 멸망, 그러면 24장 한 장에 크게 24장의 멸망, 그것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심판받고 올라가는 그 다음 장소,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설교가 25장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세 개의 비유, 천국은 누가 가느냐, 또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 천국 문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막 신랑과 함께 신부들이 춤추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그렇게 누구는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25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 25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 지옥은 누가 가느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세 개의 비유 중에 그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내용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메시지가 똑같아요. 행함을 강조해요. 삶. 또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어?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예수님만 믿기만 했는데요. 그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거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어디에 비춰보면 전천년설, 또 어디에 비춰보면 후천년설, 무천년설도 있고 그래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2단이니 3단이니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간 순복음 깨지고 감리교 깨지고 성결교 깨지고 장로교 깨지고, 저는 장로교 통합이라고 하지만 교단 다 깨지고 성도들 다 깨져요. 뭘로? 천년설 주장하다가 교단이 다 갈라지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직신학이 발달했지만 지금은 성서신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적으로 읽어보니까 뭐야 이게, 이건 전천년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저거는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조직신학이 발달한 거하고 또 성서신학이 발달했을 때 주장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성서신학이 성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짜집기 한 거고, 그러면 그래서 교단이 갈라진 거고요. 지금은 교단을 합치려면 성서신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잘 알 텐데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으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다 찢어놨는지 마음이 아프게만 합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흐름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흐르는 흐름 속에서 이 마태복음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이 흐름과 배치되느냐, 제가 이 흐름과 다르게 설교하면 제가 이단이죠. 이 맥락을 같이 제가 지금 같이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야기 설교 굉장히 재미있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성경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우습고 이야기 설교가 재미있다고 하지만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성경 배경에 맞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과 삶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오늘날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야기 성경이 재미있을 뿐이지 공부하고 맨날 논문 파고 있었던 도서관에서 맨날 먹고 자고 했던 저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해서 얻어낸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쉽게 듣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설교. 저는 오늘 부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설교 제목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살려내기예요. 부제가 뭐냐면 설교하지 말고 성경하라예요. 그게 제 모토예요. 설교하지 말고 성경하라. 제 주장을 얘기하고 제가 깨닫고 받은 바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성경하라예요. 그냥 성경 내용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별로 없어요. 설교하지 말고 성경하라. 그래서 저희 쪽방촌 노숙인들이나 쪽방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재밌다고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님 모셨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읽어주는 목사님. 한 40분 동안 성경을 재미있게 주해적으로 읽어주니까 그들은 뭐 배꼽 잡고 웃으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가요. 외우고.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지, 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처음 선포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문맥이나 모든 메시지에서 지금 다르게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은 세 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 저한테 처음 듣는, 태어나서 80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 외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세 번째 비유는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 사람들이 이제 다 심판받고 세상에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염소 그룹에 있는 사람, 양 그룹에 있는 사람 다 나누고 너는 염소에, 너희들은 염소에, 너희는 양에, 그리고 너희는 영벌, 지옥에 마귀가 당하는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너희는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라 하면서 양의 그룹에 줄 서 있는 사람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그룹에 줄 서 있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비유에서는 야, 너희는 살아있을 때에 세상에 살면서 야, 그럴 만한 일들을 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어떻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임금이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면서 아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같이 생겼네 해서 막 밥 주고 막 돌봐주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은 뭐냐면 접촉을 안 하는 천민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직업이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지기도 했고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병 걸린 여인들이기도 하고 막 그런 고아나 과부들도 불가촉 천민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접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양의 그룹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불가축 천민들에게도 돌봐주고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러한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염소가 줄 서 있는 그곳에 있다가 영벌에 취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임금이 예수님 믿었어? 그럼 천국
예수님 안 믿었어? 지옥. 거기 그걸로 지금 보낸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살면서 선한 행실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갖고 영생에 영벌에 취하겠다 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 이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죠. 여기에 성경에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성경에 나왔냐고요? 안 나왔잖아요. 이 본문만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인의 3명의 종을 부릅니다. 이 주인이 타 지역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내 재산을 이 종들에게 좀 맡기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 재능대로 그들의 실력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면 옛날 돈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원가가 올라서 한 4천만 원 정도 한 달란트가. 금덩어리 하나의 달란트란 말이 은 이게 재는 용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준 거예요. 5달란트는 금덩어리 5개를 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4, 5, 20, 2억 정도 되죠.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오늘날로 따지면 2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금덩어리 2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또 적게는 한 4천, 5천만 원 됩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요즘은 4천만 원 갖고 뭐 못한다면서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금덩어리 하나 준 거예요. 4천만 원. 요즘은 4천만 원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주인의 종들이에요. 이방인이나 딴 데서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같이 먹고 살고 자기 집에서 있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갔다고. 금 5개짜리, 금 2개짜리, 금 하나짜리를 주고 갔다고요. 한 주인의 종들이니까. 그렇게 갔는데 5달란트.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인이 억망장자가 됐던 그 억망장자의 티끌이라도 종의 것이 없잖아요. 그냥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을 불리어주고 맨날 마당 쓸고 청소하고 그냥 일하고 빼빠지게 일하고 세경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그 돈, 종 자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님이 잘 살아야 우리도 세경을 많이 받고 말이야. 주인이 잘 살아야 우리도 먹을 거 많이 받죠. 이는 주인은 굉장히 좋아하나 봐.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또 5달란트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뭔 일을 해갖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2억 가지고 요즘은 뭐 가게세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만 2억 정도면 장사를 하다 말아먹고 하다가 말아먹고 하다 말아먹고 한 2-3번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버는 게 쉬워요? 2억 가진 사람이 투자해서 1억 버는 게 쉬워요?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건 쉽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갖고 언제 1억을 벌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이 2억 금덩어리 5개 받은 사람은 이거 해봤다 실패하고 또 저거 해봤다 실패하고 또 잘해서 뻥튀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5달란트. 저는 이게 어제도 양평 기도원 갔다. 저는 다른 부흥사 목사님보다 집회를 좀 많이 다녀요. 옛날에 전도사 때도 제가 한번 어린이 부흥사를 했었어요. 어린이 부흥사. 여름 성경학 그때 가면 제가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갑니다. 꼭 저를 부르는 양반들이 저를 왜 부르나 봤더니 이게 싸서 부른대요. 싸니까 여기서 싸다는 건 이게 강사로 부르면 뭐 얘기를 해야 되나 한 20만 원 정도 주세요. 20만 원. 근데 저는 설교하면 설교 부탁한 분에게 20만 원 드리잖아요. 저는 또 찬송도 잘하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를 하고 막 합니다. 찬양 인도자 부르려면 또 10만 원을 따로 줘야 돼요. 저는 또 웃음 치료 강사고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저는 아침에 불렀다가 여름 성경학교 막 레크레이션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 되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로 부흥회 이야기 설교로 하루 종일 3가지 용도로 써먹고 딱
딸랑 20만 원 줘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아이고, 그러게 싼 맛에 쓰는 거예요. 워낙 재주가 많으니까 그런 거.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도 부흥회로 가면 저는 이제 찬양할 때도 부르고 설교할 때도 부르고, 그러니까 따블로 다니니까 스케줄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만 갑니까? 또 제가 필요 없으면 우리 노숙인 찬양팀 있잖아요. 그때 또 제가 잘 훈련시켰고 잘하잖아요. 걔네들이 필요할 때도 제가 꼽사리로 갑니다. 저는 이제 매니저 역할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겠어. 야, 이거 나도 한번 서보자. 그래갖고 둘 시키다가 꼽사리로 옆에 껴서 하모니를 살짝 넣어줬어요. 그래갖고 그냥 요새는 꼽사리까지 해서 세 종류로 저는 불려서 가요. 아유, 재밌어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재주가 많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재주가 많고 기회가 많고 하는 직분이 많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재주 많은 사람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 헬라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도 관통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5달란트 받은 이 재주로,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갖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은 적 있어요? 따스운데 누워갖고 등 따숩게 거기 누워있었던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돈 불리고 교회 건물 올리고 땅 사고 외제차 몰고 댕기고. 요즘 왜 이렇게 5달란트 받은 하시는 양반들이 왜 이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대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달란트로 혼자 텐트 만들어서 장사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어요. 구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모세를 얘기를 들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인의 피가 흐르면서도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의 반열에서 같이 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았어요. 군사, 정치, 행정, 학문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거지 도망자 행세하면서 저기에서 그냥 양치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시 불러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신저로서 모세를 썼지요. 그가 언제 외제차 몰았던 적 있어요? 그가 등 따숩게 누운 적이 있어요? 맨날 스트레스요. 저 종놈의 정신이 틀어박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막 지진 나가고 다 막 때려 막 죽어버리고 막 그런 비참한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다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대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수천만 원짜리 소파에서 그냥 다리 올리고 이렇게 돈 세고 막 땅 사고 막 건물 올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다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도로 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희생하며 살았고 순교 당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5달란트 받으신 분들 회개해야 돼요. 종이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왜 종이 5달란트 받은 은혜, 5달란트라고 하는 주신 지혜 받은 기회들을 가지고 왜 종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축적해도 그거 다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께, 학교도 줬으면 다 기부하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지가 주인이요? 나중에 그걸 알면 주인이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많이 했냐? 그래. 그래, 넌 가. 왜? 내 건 게 주인 거니까. 아이고, 너 고생 엄청 했다, 야. 그래요? 또 그냥 그 시골에 조그마한 거 하나, 별장 하나 사놨더라? 너 그거 가지고 가. 그거 가. 수고했다. 그리고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거 왜 자기 자손들한테 다 물려주냐고요. 오늘 참 그런 모습 보면 가슴 아픕니다. 5달란트. 그래요. 자, 2달란트. 2달란트도 5달란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5달란트, 2달란트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쓴
비유의 말씀이냐면 한 달란트에게 얘기하는 이거 메시지인데 오늘날 이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교회에서 자꾸 다루지 않아요. 자, 이 주인이 누구와 대화를 많이 했냐면 5달란트 받은 자하고는 딸랑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5달란트는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제가 주인님 맡겨준 달란트 5달란트를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딸랑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하고 대화를 깊이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구체적인 대화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거룩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져.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구덩이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뭐가 사람이 빠져 있거나 뭐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구해주지도 않아요. 다음 날까지 가야 돼. 얘네들은 구덩이에 양이 빠져도 구해내주지 않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무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구 첫날 누가 갔어요? 남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자들만 갔어요. 왜? 시체를 만지는 게 율법에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이 방부제를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장례 용품을 들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장례 용품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시신 만지는 것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났는데 거기에 율법을 잘 알고 맨날 설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사두개인들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이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안 죽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막 피 철철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도와주지 않았냐면 지금 예배당으로 가는데 업고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 타요. 그럼 율법에 이 시신을 만진 부정을 씻기 위한 율법에 지켜야 할 제사들이 너무 복잡한 정결 예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게 아픈 사람 가다가 죽어서 시신으로 바뀌면 이 제사장은 거기서 설교도 못 해요. 왜냐하면 강단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율법 레위인도 마찬가지. 레위인이 뭐예요? 성전을 돌봐주고 성전 기구들을 만지고 아무튼 성전이 돌아가게끔 하는 모든 일을 돌봐주는 게 레위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시신을 만지게 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정결 의식을 다 해야 돼요. 시신 만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밖에서 활발하게 할 것 같죠? 못 해요.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논쟁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딴지 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고 해서 딴지 걸죠. 또 지나가다가 뭐 이삭을 안식일 날 막 훑어 먹었다고 막 그것 갖고 딴지 걸죠. 아무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뭐 율법을 어겼다고 막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등도 안 켜요.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이거 눌러야 되니까 걸어 댕겨요. 이거 참 그 안식일 날은 자기들이 일이니까 뭘 작동하게끔 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안식일 날 병도 고쳐. 얘네들은 병 고치겠어요? 병원 간판 불 켜겠냐고요. 병원 간판 불도 안 켜고 문 안 열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원 문 여신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 왜 병원 문 열었냐고 예수님 막 딴지 걸고 예수님 핍박하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라도 사람 죽어가잖아요. 살려놓고 봐야죠. 안식일 날이라도 지금 울고 아파서 신음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도
고쳐줘야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인데 유대인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선한 행실. 이제는 자기들 거룩해지려고 이방인들, 강도 만난 사람 안 고쳐주고 안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들만 이렇게 지키면 돼요. 거룩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유대인들의 의식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닌데 율법을 읽어보면 얼마나 착하게 살으라고 온 백성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율법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원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자기들이 또 실천 사항들을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거에만 매달리고 율법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범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 받은 자를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는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입장이 돼야 돼요. 2019년도에 살 거 생각하지 말고 2000년도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됐고 썼는지를 알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왜 땅에 파묻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하실 겁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한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내게 맡긴 이 한 달란트 이렇게 내놨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을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헛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사람이 이거에서 원어에서 해석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 이 달란트를 맡겨준 이 주인, 부자 양반이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약간 비슷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많이 달라요. 그냥 비유만 드린 거예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향을 이 비유에서 이 부분을 땄구나 얘기 들으면 돼요. 자,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앞에 이제 축제는 끝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자나 참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칭찬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한 달란트만 남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두려워했대요.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원어에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재미있게 읽어드리면 그래요. 이런 주인이, 괴팍한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됐어요.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야, 마당새야, 너 가서 딸기 좀 갖고 와라. 딸기. 딸기 먹고 딸기가 땡기냐? 아니, 주인님, 지금 겨울인데 갖고 오라면 갖고 와. 종 주제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종이 황당한 거예요. 또 이제 야, 안 되겠다. 야, 거기 피자 좀 갖고 와. 피자.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피자가 나 빈대떡이라면 몰라도 주인 갖고 오라면, 내가 막 해외여행 다니다 보니까 막 피자가 맛있더라 이놈 새끼. 야, 그저 가져와. 어떻게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변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은 아주 고집이 센 분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은 고집이 센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예요? 그러니까 딸기 갖고 오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딸기 심은 적이 없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게 그거예요. 딸기를 안 심었는데 주인이 고집이 세고 아주 굳은 양반이라 종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딸기 좀 갖고 와면 딸기가 땡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 이거 뭐냐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라는 거예요. 야, 마늘 좀 거두어라. 밭에. 예? 올해 마늘 안 심었는데요. 야, 임마, 거두라면 거두어오지, 이 자식아.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주인은 종들한테 마늘 이렇게 거두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원어에서 해석한 그분을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런 거예요. 즉,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노숙인, 우리 쪽방촌에 있는 우리 찬양팀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왔어요. 갔다 오고 그래서 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참 은혜롭고 성도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너 그렇게 복음성가 가수처럼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워십 신학교에서 배운 그분들만큼 너 워십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이라는 게 내가 말을 선포하면 거기에서 10m, 20m, 50m 떨어진 때까지 내 말을 완벽하게, 너의 노래를 완벽하게 잘한다고 들으려면 끝이 없어. 근데 이 말이 끊어질 시작 때부터 들리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신 거야. 그 영혼에 들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노래를 가수처럼 못해도, 워십을 막 그 프로 찬양단처럼 못해도 이들은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도 말고 조금 뭐 틀렸다고 해서 너무 자학하지 마.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말 실수해도 들리게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노래 잘하려고 댕기는 거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잘하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고 기회라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게 이거예요. 끝나고 나서 서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이거 빼먹었잖아, 그래요. 서로 지적하고, 집회 행사 끝나고 차 타고 오는 1시간 내내 지적하고 그래요. 연습을 여러분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막 다 올렸어요. 하루에 3시간 넘게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지나가다가, 야, 하지마.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나 욕해. 얼마나 애들을 호되게 훈련시키고 학대를 했으면 완벽하게 목사를 흉봐 욕해. 제발 좀 틀리고 그래라. 제가 말려요. 거짓말 아니고. 근데 애들은 그렇게 3시간 넘게 연습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고 지적당하고 꾸지람 듣고 그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혀온 애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 너희들의 작고 소박한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너희들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경험한 걸 하나님과 똑같이 대하지 마 라고 가르쳐요. 지금은 제가 그냥 사랑 하나 하고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준 게 없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오늘 또 부흥회인데 잤어요. 근데 설 목사님 설교할 때만 깨요. 저는 재밌으니까. 성경만 쭉 이야기식으로 읽어주니까 성경이 이렇게 쉬웠네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네요. 다른 말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있다가 얘는 율동 찬양하고 막 특성하고 하잖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옆에서 자갖고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가 나가면 아주.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 지옥을 보내려고 널 지적하고 딴지 걸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우지 않고 전쟁 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죄 저지르지 않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렇게 그냥 그 화목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데 자꾸 이들이 살다 보니까 거룩에만 몸이 이렇게 달아져 있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을 막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하여 아이고 주인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우리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경 주고 얼마나 잘하셨는데 주인님이 안 보더라도 주인이 안 보더라도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긴 거예요. 2달란트는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강직하신 분, 고든 분, 고집 세신 분, 우리를 지적하고 딴지 걸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래 너 말 잘했다. 야 그래 나를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그래 무섭다고 치자.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무서운 사람, 심판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걸 나 같으면 땅에 파묻지 않았을 거다. 나 같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1달란트 받으신 성도분들, 노인분들, 힘없고 연세 드시고 아무것도 못하셔서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달란트 설교를 듣고 지옥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하였어야 된다 라고 1달란트에게 하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 노인분들 교회에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주인의 말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1달란트 받으신 분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주인이 얘기해 줬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안 들어버렸냐고요. 성경에 답을 내려줬는데 이제 주인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래 말 잘했다잉? 그래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27절에 주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1달란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먹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거를 돈을 취리하는 사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돈을 취리하는 자라고 썼지만 원어 성경에는 돈놀이하는 자라고 해요. 돈놀이. 누구예요? 고리대업자. 고리대. 시장에 돈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 받는 사람. 그게 유대인들의 현재 직업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통 직업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돈 가장 많이 번 이유가 고리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빌려주는 거 전 세계 그래요. 9.11 사태 왜 벌어진 줄 아세요? 9.11 사태? 그 무너진 빌딩이 뭐예요? 국제금융 빌딩이잖아요. 전 세계에 돈 빌려주고 하는 건데 중동에 비크리스찬 이슬람 국가에는 이자를 엄청나게 세게 하고 거기다가는 다른 나라에 주는 이자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9.11 테러가 벌어진 9.11 테러에 무너뜨린 그 빌딩 이름만 들어도 왜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리대예요. 고리대. 은행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은혜되게 얘기하면 은행에 맡겨라 이거예요. 은행은 그 돈을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 살리는데 거기 빌려주고 다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데, 서민들을 살리는데 그 돈을 다 쓰잖아요.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이 알아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은행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하실 일 없으면 새벽에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권사님들, 80세 70세 이상 어르신들, 새벽잠 없으시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6시 내 고향 보지 마시고 잠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 그냥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새벽 기도 나오셔갖고 개척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늘은행에다가 그 기도를 맡겨주면 하늘은행이 다 쓰잖아. 그 원금과 이자, 그 상급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 투자하신 분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중보기도 투자하시는 분한테 그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다 가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난 늘 집안에 돈밖에 없는데 가진 건 돈밖에. 그럼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 선교비로 보내세요.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났거든요. 다 뭐 태국, 미얀마 막 그런 데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다 쫓겨나서 동남아 쪽으로 가서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은 봉 잡았어요. 한국에서 누가 와도 환영해 주잖아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막 태국이나 그 근방에 지금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는 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 돈밖에 없어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간다면서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면서요, 목사님. 교회 70년 댕겨도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 태국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 세우는 대로 선교비를 보내면 하늘나라 가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투자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 교회에서 살릴 수 있어요. 중보기도로 달란트를 하늘은행에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선교비로 자꾸 내 재산, 아니 주인의 재산인데 왜 종들이 주인의 재산 갖고 내 거라고 하고 있냐고 맡기라고요. 딱 이 설교 하니까요, 그 시골 권사님의 제 손에 탁 열어봤더니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한 달란트예요. 웃으면서 주시더라고. 노숙인들 밥 사주는데 쓰라고. 그 한마디에 와, 제 가슴에 와. 야, 성경에 한 달란트를 살릴 방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에만 강조하느라고 한 달란트를 교회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살려내야 돼요. 어르신들, 중보기도로 하늘의 은행에 여러분의 기도 쌓아놓으시면 훗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 기도가 원금과 이자까지 뻥튀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양반들, 그 돈 교회 세우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렵고 작은 교회 세우는데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또는 이 땅에서 자손들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가서 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뭔 일, 목사님 지금 중보기도 하고 뭐 선교비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래갖고 진짜 지난번에 2달 전에 이 설교를 잠깐 했어요. 한 5분 정도 했어요. 다른 설교하다가 이 교회 성도들도 내가 살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설교를 했더니 일주일 후에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설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한 달란트 모아갖고 지금 걸로 보낸대요. 몇십만 원을 보냈어요. 일주일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한 달란트 또 모았어요. 그래갖고 또 보내줬어요. 일주일에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요 살고 싶대요. 2월 마지막 주에 4일 동안 부흥회 해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사니까 기가 살았어요. 기가. 그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 달란트 받으신 어르신들 살아나면 한국교회 삽니다. 그러면 그 외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 뒷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 끝나면 25절에 양의 비유, 염소의 비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양들한테 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행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달란트 이게 이자와 원금이 이렇게 푹푹 쌓여요. 그게 바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사람 와서 보아주고, 그게 이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비유,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여기만 딱 3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행실,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비유도 삶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둘 다 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같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는 기름통을 따로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통은 준비 못하고 그냥 등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데 이게 불이 다 꺼지네. 미리 기름통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그걸 맞이하러 나갈 수가 있는데, 더디어 오는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것을 재림,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된 재림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신랑 올 때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기름 장사한테 가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딱 도착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들어가서 결혼식 잔치,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난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 양염소의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같은 문맥으로 따지면 첫 번째 이 비유도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준비했냐 이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그릇을 주셨어요. 그릇을. 근데 야들은 하나도 안 채워놓은 거예요. 그 채워놓은 게 뭐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그릇에 채웠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채웠고, 여기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뭐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선한 행실로 그릇을 채웠어요. 그릇만 들고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기름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불, 막 기름, 성령을 거기다가 대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이 김장을 하는데 자식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저기 기름 좀 갖고 와. 김장하는데 끝나고 저기 전을 부치고 싶은가 봐요. 김치전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야 기름 좀 갖고 와. 근데 첫째 아들이 안 와. 기다려도. 나중에 왔어. 그랬더니 막 휘발유를 갖고 왔어. 엄마가 기름 그거 휘발유 갖고 오라는 거 한 게 아니잖아. 둘째 아들 조금 있다가 왔어. 이만하게. 엄마 이거 참기름 갖고 왔어. 지금 전 부쳐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 그때서야 식용유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기름 가져라고 기름이라고 해도 뜻이 여럿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기름은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달란트 비유와 열매란 말이 믿음의 열매란 말이죠. 믿음의 열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쭉쭉쭉쭉쭉 해서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그 행함으로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네. 야고보서는 그래요. 마태복음과 성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신학이 관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것까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신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제가 이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통 이거 이 안에 여러분 채우시라고요. 채우시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는 지금 바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욕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만 믿음이 있고 천국 간다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마태복음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에게 있는 큰 믿음의 그릇, 이 안에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가득 담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아주 건강하게 잘 균형 있게 갖춰져서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5달란트 2달란트만 상급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이들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 그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그릇, 기회의 길에 삶의 그릇에 가득 채워서 주님 오실 때 여기 있나이다 바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천국의 주인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